3월 16일 사순 제2주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서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주님이 땅에 매여 사는 우리에게 하늘을 보며 살라고 초대하십니다. 일독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독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또한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가셔서 하늘에 계시던 당신의 본래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사순절이 땅에 묶인 삶에서 벗어나 하늘을 보며 하느님의 자녀로 변화하는 때임을 일러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매여 있는 땅의 모습, 일상의 삶은 고달픕니다. 산 위에 예수님처럼 빛나지도 않고 하늘의 별빛을 보며 신앙을 다지던 아브라함처럼 강건하기도 힘듭니다. 열심히 살려고 다짐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는 주위 환경이 우리를 하늘만 쳐다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늘을 향할 때면 늘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아브라함은 그 정표로 짐승을 잡아 반으로 갈라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약속을 어기면 자신도 반으로 잘라질 것이라는 경고가 담긴 제사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바친 이 제물 위에 솔개들이 달려들어 아브라함은 이를 쫓아야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 공포와 짙은 암흑이 그를 휩쌌다고 합니다.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려는 우리 주위에 이 세상 것만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많은데 자기네 배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하늘을 향하는 삶, 믿음의 삶에는 방해물이 끼어든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제물에 달려들던 솔개처럼 믿음을 어지럽히는 방해물이 득실되고 깊은 장과 암흑이 쏟아지는 땅에서 제 뱃속만 채우려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사방에 퍼져 있는 오늘날, 어떻게 하늘을 보고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모되어 하늘의 시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에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변모를 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잠든 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본 모습을 일터에서 이웃들 가운데에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거룩한 변모가에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시어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호렙산, 시나이산, 타볼산, 올리브동산, 골고다타 산 등 산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상징됩니다. 우리도 산으로 가야 합니다. 복잡한 일상에서 피해 주님께서 계신 곳, 고요한 곳으로 마음을 더 높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당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변모 때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는 들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소음 속에서 허덕입니다. 소음을 피하려고 이어폰을 끼고 다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기 힘듭니다. 소음을 피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웃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변모될 것입니다. 끝으로 변모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을 주목해 봅시다. 성경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일이란 구절에 사용한 단어는 탈출, 엑소두스입니다. 이 단어는 유대인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난 사건에 쓰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는 탈출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심은 새로운 탈출, 즉 죽음을 거쳐 부활에 이르는 파스카의 여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탈출의 여정은 또한 신앙인이 걷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노예살이에서 이집트 탈출이 아주 먼 예표이었고 타볼산의 변모가 가까운 예표였듯이 죽어야 부활하는 파스카의 신비가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종살이에서 탈출하여 하늘의 시민이 되는 길은 탈출, 곧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신 파스카의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탈출할 통로요 변모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탈출해야 합니다. 자기 이익,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 자해에서 탈출해야 곧 죽어야 합니다. 내 한 몸 편하자고 남 생각 못하는 편견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탈출합시다. 세상 일에만 온 마음을 쓰게 하는 이 무거운 삶의 멍에로부터 제 배속만 챙기려는 땅 위의 악의 다툼에서 탈출합시다. 재물에 달려들던 솔개처럼 자신을 향한 이 질긴 집착에서 떠납시다. 당신의 말씀을 들음으로 건너가는 길, 당신이 가신 길을 통하여 건너가는 해방의 길, 일상의 죽음으로 부활에 이르는 파스카의 길로 떠납시다.